2023년 5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와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장남과 차남은 다른 아들들보다 우선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분향하는 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 여호와 앞 향단에 분향했는데, 여기서 향로는 불씨를 옮기는 그릇이죠. 그런데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옮겨야 했습니다. 6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번제단 위의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불은 반드시 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했어야 했죠. 그 불은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제물을 사른 그런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는 그 번제단의 불을 담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들이 반항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기 위해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부주의했습니다. 그런 것쯤은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이러한 무시는 불순종과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므로 분명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단호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 일은 성막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성막 안에서 불이 났다면 아마도 성막 전체가 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타지 않는 불이었죠. 5절에 보면 그들의 옷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적 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의 불순종과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을 만난 모세는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시키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인간의 자기 본유의 생각이 얼마나 고질적인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사소한 것 하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그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 면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도 있었겠죠. 아론의 아들들이면 자신들에게는 조카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꾸짖듯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슬픔을 당한 아론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꾸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아론에게 전했죠. 이 사건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이 짧은 묘사가 아론의 복잡한 심정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울부짖었겠지만 아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슬픈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 슬픔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소리내어 온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비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펐지만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일이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옳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나답과 아비후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게 한 후,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절제시키죠. 왜냐하면 머리를 풀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을 벗어야 하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 옷을 찢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모세의 말대로 그들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온전히 서서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랐죠. 모세가 바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상황에서도 너무 냉정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도 슬펐습니다. 6절에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것은 분명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슬퍼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슬픔을 억제시킨 것뿐입니다. 아마 모세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새롭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기의 조카들, 즉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을 따로 불러 말씀하시는데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주의를 준 것으로 보아 어떤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분별하지 못하여 다른 불을 담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성소 안에는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는 포도주가 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술의 해악은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습니다. 분별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죄에 쉽게 넘어가는 마음이 되게 만들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는 것이 죄냐고 묻지만 다 양보하여 죄가 아니라고 해도 분명한 것은 술이 죄를 짓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풀어지게 만들고 죄에 대해 무장해제를 시키죠. 바른 정신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는데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이미 불살라버리고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했죠. 염소는 속죄제물로 삼을 때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의식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기름만 태워 화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거룩한 음식이 되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야 했죠. 그런데 그 염소의 고기를 다 번제단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제사의 예법을 익히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론이 한 말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갑작스런 두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마음의 평정을 잃은 비통한 상태에서 감히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에서 먹지 않았다고요. 아론의 마음이 그 속죄 제물을 먹기에 합당하지 않고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아론의 마음을 모세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좋게 여겼다는 것은 그 아론의 마음이 참 좋았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율법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도 생각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의 예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삼가하려고 했던 아론의 마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뒤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제사의 규례를 어긴 것보다 더 좋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의 마음은 참 슬프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중심을 잡았죠. 모세도 그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슬픔 가운데서도 중심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렸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도 흔들렸을 것이고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상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분명 도전이 되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에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이 많은 저의 속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